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도 또 이렇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임진 입사님이 지난주 신장 결석 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영경 집사님 언니 장례식 후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형기 권사님 여기 잘못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나오셨는데 2월 말까지 체류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피셔스 G 교회의 노스 센트럴 디스트릭트 감리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알려드립니다. 재단꽃 봉헌하실 분들은 친교실 사인업 종이에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표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고요. 또 달력에도 그대로 또 날짜별로 성경 읽어야 될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열심히 하신 분들 상을 좀 드리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노안이니 뭐니 읽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 요즘에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성경 지정만 하면은 다 들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주시면 셀폰에다가 그 프로그램 앱 깔아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다윗의 시편 63편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리와 자유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그 귀하신 은혜에 우리를 붙드셔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저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임지 입사님의 인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며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찬양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아픔과 번변몸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주어진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믿음에 부요한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기억하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한 영혼마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시어 나라와 민족을, 교회와 목자들을, 그리고 병들고 힘든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중심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대로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배워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 도우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있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기쁘며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의 한 가족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며, 셋째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은 성도 간의 사랑으로 나타나며, 세상을 섬기는 것은 전도와 선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며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직접 전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물질, 명예, 권세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으나 모두 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은 요한이 잡힌 후였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퇴장에 이어서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 즉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했던 구약 시대가 끝나고 그 약속이 성취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맨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라는 말은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냥 시계 바늘이 움직이듯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인류,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을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repent 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내 멋대로 살던 삶 중단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며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고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 소식, 황제의 탄생이나 대관식 등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들릴 줄로 기대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란 말로 포장을 했지만 들리는 소식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세금을 올린다든지 부역을 더 해야 한다든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 가이사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근동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가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세계에 평화를 약속하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세계 평화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해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적으로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화의 주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세상은 복음과 평화로 가장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가이사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은, 메시지는 당신들이 즐기고 있는 죄는 한동안 달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대로 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영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왕,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이 복음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해 줘야 합니다. 전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도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복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집중해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땅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5장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은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호숫가에는 두 배가 있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허탈한 마음을 달래며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긴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호숫가에 나오지 않고 자기들 배에서 열심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간히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배를 육지에 대자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며 시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 하시고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은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배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쉬고 싶습니다. 더구나 그물을 다 씻은 후라 오늘은 더 이상 물고기 잡을 마음이 아닙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 어디에서 어떤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손금 보듯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누구나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의욕도 없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장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됨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첫 번째 자세는 순종입니다. 밤새도록 실패했어도 몸은 지쳤어도 쉬고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재미없으면 그 말 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욕심을 이기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때로는 한 영혼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낚는 그물을 던지며 복음을 외치고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피곤하고 지쳐 있는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제자가 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제자로 택하신 베드로를 떠나실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택하셔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로 차이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께서 차이시는 제자의 두 번째 자질은 성실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9절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음 물고기 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앉아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다음 날을 위해 그물을 고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호수에 그물을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들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고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곧 달려갔고 두 배가 모두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를 목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은 곧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은 희망, 믿음, 인내, 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며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며 열심과 열정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똑똑하고 실력 있는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때에 많은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온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양같이 성실하게 양들을 돌보며 일했습니다. 다윗은 장비를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곰과 사자들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이때 배운 것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입니다. 10개 던져서 하나 맞히는 실력이 아니라 한 번에 곰과 사자의 급수를 맞히는 실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백발백중 정확하게 맞추는 실력으로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청년 때부터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성실하게 회막을 여호수아는 지켰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성실하게 뽕나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손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성실하게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제일 잘 써먹는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입니다. 단순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장꾀를 찾습니다. 꾸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유시는 제자의 세 번째 자세는 헌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의 자질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이해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네 번째 자세는 협력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형제였고 동업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깁는 일에 모두 협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제자들은 학벌과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아주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던 소박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랐을 때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이름 없이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놀랍고 비범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평범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주님께 나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하지만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세상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사람을 낚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전도는 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일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요. 또한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인
맥부가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회퍼는 부르심은 곧 은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제 아들을 부르시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첫 부분에 나오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알려주시는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전하게 하시기 위해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성실하도록 협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We dedicate this money, Lord, for the work of the church, and we ask you to use all that we have and are in your service.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우리 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이와 함께 찬송과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도우신 거 감사드리고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있으면, 오늘 내가 있으면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또 새해를 허락하셔서 성경도 처음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읽게 하시고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또 듣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로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며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돌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재능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또한 돌아온 한 주간도 통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진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